여러분, 교회가 어쨌든 교회가 세상과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분명하게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입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깨지고 연약한 죄인들이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정말 어려운 영적 능력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한층 더 심오하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이 말한 비밀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상 숭배로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바울은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랬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해준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후사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굳이 왜 내가 일꾼임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고 너희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알아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교회가 인식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이 성직자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직자의 소명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이 전반적인 생각이 교회의 내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녀가 많으면 한 사람은 변호사도 시키고 한 사람은 의사도 시키고 또 한 사람은 목사도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방이나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기쁜 소식을 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상실되어 버렸습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목사 사역에 대한 참된 개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화해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그 당시 이 고린도 도시에 최고의 지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넘실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세상의 방식은 다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럽니다. 바울은 여러분 화려한 언변, 기교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집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집중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이 강단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 외에는 선포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자신이 전한 것이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건 비꼬는 말도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미션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치의 본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증거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다른 요소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요소 하나는 바울은 항상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과 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이 반대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유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친절하심에 대해 우리는 바울처럼 감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한번 여러분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절대로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셨다 이렇게 말을 반복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궁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는 증오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오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던 불신자가 그것들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 살고 또 가장 큰 소원을 하나님 일들을 더욱더 알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방임되어 있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여러분 핍박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모독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딱 증오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만큼은 바울이 증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오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중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라 할지라도 이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무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역사의 이 결과는 여러분 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바울은 이 부분을 4장에서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효과적인 목회 사역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활력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 어디를 보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권하는 말로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인간의 재능이나 방법이나 재간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지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성을 여러분 전파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렇게 자기가 준비가 되었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심오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이것은 너무나 장엄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영혼 깊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을 맡은 우리 임무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제 정세에 만약에 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주제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어떤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 또한 여러분 설교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 설교의 강단에서 공중도덕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저하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이것은 철학자들도 할 수 있고요. 심리학자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일이 해결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될 거야.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오래 버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를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과 본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풍요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풍요는 성육신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가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여러분 비밀이 풍요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를 아들 그리스도 안에 비축시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걸로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근원되는 머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말에 여러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찾아낼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요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풍요의 새로운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끝을 찾을 수도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최상급의 최상급을 더하고 있지만 언어로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의 언어로 지금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풍요, 넘치는 풍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럽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요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풍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첫 번째
번째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필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왜 인간이 현재의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되는 필요입니다. 강단에서 국제정세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시편 한번 11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는 소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 강단에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여호와께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욥기 9장 2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분의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고 의가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귀 또한 나의 원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악과 이 죄에 대해 우리는 대항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가 되실 뿐 아니라 거룩함도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 죽는다 할지라도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신다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이 구속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조금도 결핍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빈곤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필요가 가장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생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존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생명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여러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 여러분의 가장 큰 보화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내, 친구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오셔서 여러분 거주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6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깊이 높이 여러분 이거 알게 되기를 사도는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의 풍요를 여러분 다 해도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풍요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풍요, 그분의 풍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미래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평화와 기쁨,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풍성함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사시는 그것들은 여러분 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풍요롭다고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지 진정한 영원한 풍요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뱅이로 사는 거 여러분 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평정을 유지하며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의 눈이 여러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풍성이 육적인 풍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면서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며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사고가 바뀌고 저희들의 관념이 바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은 삶을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